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4줄짜리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시아버지께서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 뜨겁게 이렇게 4줄짜리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면서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기 전에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아들인 정효진 목사와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효진 목사님과 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정효진 목사님이 결혼한 지는 8년이 되었고, 또 대학원에서 알게 됐는데 만난 지는, 그러니까 서로 알게 된 지는 총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울면 엄마들이 얘가 지금 왜 우는지 바로 아는 것처럼 저희도 자기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왜 부르는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저희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맞고 뭔가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그 아들 정효진 목사님과 저는 더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효진 목사님하고 저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반대인데, 사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정효진 목사님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 정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정효진 목사님이 혼자만 살고 있을 때는 어질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뭐 책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기 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알파벳 순으로 하든지 어쨌든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밥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것이 몇 날 며칠 동안 안 치운 것처럼 주방을 이렇게 어지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저를 볼 때마다 정효진 목사님 굉장히 힘들 텐데도 묵묵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정효진 목사님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들 알죠? 뭔가 이거 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성격이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끝까지 이걸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저는 빨리 포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면 바로 접고 그만둡니다. 저는 그걸 결단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대충주의자고 정효진 목사님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식성까지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저는 무조건 고기, 정효진 목사님 무조건 풀 이럽니다. 그래서 밥을 주면 풀이 없으면 힘들어해요. 고기를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왜 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것이 저희한테는 뭔가 갈등일 것 같지만 저희는 정말 잘 맞는다라고 주장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러 가도 저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정효진 목사는 풀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잘 맞춰가며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저희끼리는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합니다.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늘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배려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을 제가 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말투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잘 아니까 다 맞춰주며 살아갈 것만 같은데 때때로 실수를 하고 또 실수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걱정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간혹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처럼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커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고 또 그리고 서로 성격이 아무래도 둘 다 강하니까 다투고 혹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잘 살까? 제가 한번 언젠가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저와 정효진 목사는 서로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부가 살다 보면 사실은 배려해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또 뭔가 도와주는 거 당연하고, 제가 뭐 교회 일 때문에 도움받을 때 있고 집안일 때문에 도움받을 거 있고 그럴 때마다 사실 남편이니까 해주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항상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마워뿐만 아니라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연애 초기나 신혼 때는 저희가 이것을 잘 못했어요.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는 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로 화를 내? 아니 너가 남편인데 혹은 너가 아내인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이게 미안해 라고 바로 말했으면 풀어졌을 일을 그러지 못하니까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겨우겨우 선물 하나 사주고 풀어지고 뭔가 맛있는 거를 엄청 해서 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정 목사님한테는 무조건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달걀 후라이 2개만 해주면 바로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사과할 줄을 몰라서 신혼 초반에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두 마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울 때 고맙습니다, 미안할 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갈등이 없이, 굉장히 트러블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살고 잘한다 하지만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마지막에 폭발했을 때 지난번에 네가 그랬잖아, 2년 전에 너가 그랬잖아 라고 하며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안해 혹은 고마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들이 2명 한 달 동안 여행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으면서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고마울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형부가 운전하고 형부가 뭐 이렇게 잘 여행 데리고 가주니까 저희 사촌 동생들이 형부 고마워요, 형부 최고예요, 형부 짱이에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참 고맙단 말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부한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형부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역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울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흔쾌히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들춰내야 되고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되고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또 민망하고 또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아, 내가 지금 웃고 있으니까 내 마음 알겠지. 네, 그냥 지금 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이쯤 하면 내 마음 알고 괜찮겠지. 이 사람도 풀어졌겠거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어쩌면 몇 번이고 반복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내가 아직도 쓰임받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드리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라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찔려하는 거 알고 계셔. 내가 지금 마음 불편한 거 알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물론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게 서로 잘 알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실수를 하게 되고 미안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자식은.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고 잘 아는 사이다 할지라도 서로 실수를 하게 되고 혹은 잘못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잘못이라는 것은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서 우리가 이쯤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혹은 정말로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나의 삶의 여건이나 또한 나의 지금의 상황을 핑계 삼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들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타지에서 살면서 정말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너희들의 죄악을 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실 거야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사과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때때로는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 참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보고 김 목사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생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맞추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사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순결하고 죄가 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나 모르고 있을 때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했을 때 그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는 행동이 없다면 관계는 늘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어쩌면 손주들을 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만든 그 자식들,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 또 태어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느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좋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손주는 그냥 예쁘기만 하대요.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교육이나 뭐 다른 뭐 좀 불편한 것들은 어쨌든 그 엄마 아빠들이 할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예쁘대요. 어쩌면 그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해도 예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자식이면서도 손자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해도 예쁜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종료진 목사님은 예배학을 전공했고 박사도 예배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건가? 옛날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도대체 예배가 뭘 상징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항상 연구를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똑똑하고 한 명은 덜 똑똑합니다. 그러면 덜 똑똑한 손주는 안 보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자든 믿음이 넘치는 자든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가르쳐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경 문화를 굉장히 싫어하셨다. 그래서 곡식을 드린 것은 싫어하셨고 목축업을 좋아하셔서 양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시고 고기는 좋아하셔서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아벨은 맞배, 그러니까 첫 양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첫 그런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그것이 아니라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거 비싼 거를 드렸다고 받으시고 그거 아니라고 해서 안 받으시고 이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측하기로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명은 곡식만 먹고 살고 한 명은 양만 먹고 살았겠습니까? 둘 다에게 양과 곡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둘 다 먹고 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둘 다 곡식이든지 동물이든지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명은 양을 드리고 한 명은 곡식을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지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항상 성경 공부하시고 수요일마다 성경 그거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요. 근데 레위기도 제가 기억하기로 몇 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레위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렸는데 크게 5가지로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레위기에 나왔기 때문에 레위기에 갑자기 생겨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늘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까 나왔던 5가지 예배 중에 총 4가지와 그리고 한 가지가 그러니까 총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와 4가지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동물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동물을 태워서 기어이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였고 사람들은 당연히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고 행복하게 웃고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지요. 잘못한 게 있고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관계는
모르는 사이에도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배인데, 그런 것들을 드리고 번제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배들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이 동물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물에게 다 갔다라고 치고 이 동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 동물을 희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잘못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회개의 예배, 속죄의 예배,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가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지만 혹시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그건 역시도 두려워서 그럴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처럼 평소에 삶을 하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계속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그런 제사장들도 잘못한 게 있을까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예배에 속합니다. 이 죄값을 이런 동물 피를 흘려서라도 이것을 대가를 치르고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였고, 그것을 희생의 제사 혹은 속죄의 제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곡식을 드려서만이 곡식을 드리면 그것은 속죄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레위기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인이 그렇게 아주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산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잡을 능력이 없어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 피가 있는 동물을 들여서 많이 속죄를 했었습니다. 유월절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양도 그런 의미이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로 보아서, 그리고 전승들로 보아서 아벨의 예배는 속죄하는 의식이 있는 속죄의 예배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것은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를 드리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사과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야말로 그 속에 죄가 있었고 그 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고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답을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와 할머니께 혼난 적이 있는데 4살, 5살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사과를 먹고 있었대요. 혼자. 근데
저희 엄마 아빠랑 이제 들어와 보니까 애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집에 분명히 사과가 없었는데 사과를 먹고 있어서 그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용감하게 주웠다고 했대요, 그것을. 그래서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저희 엄마가 아셨죠. 그래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요, 주웠어요 라고 어린애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엄청 맞았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엄청 맞고 똑바로 말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 그 고모가 500원, 이제 고모 책상을 보니까 500원이 있어서 그 500원을 들고 가서 그 옛날에는 그 차에, 화물차에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과 사세요라고 하니까 이 어린애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원을 들고 가서 그것으로 사 먹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사과 하나에 500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어린애가 왔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훔쳐서 먹었다는 것이 걸려서 정말 엄청 혼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애가 맞고 있으니까 왜 때리냐라고 이제 며느리를 혼냈죠. 그런데 며느리가 얘가 거짓말을 하고 게다가 돈을 훔쳐서 사과를 사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맞은 이 손녀딸을 안아주고 다음부터는 하지마 라고 해주면 고마운데 더 때렸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금 안아주지 이거를, 그랬다고 서운하셨는지 종종 그 말씀을 꺼내십니다. 할머니가 그 손녀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정말 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애는 나중에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고 그런 애로 자랄 것 같았겠지요. 그래서 엄마보다도 더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손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죄를 저지르는 아이가, 죄가 있는 아이가 계속 오냐오냐 받아줬을 때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몰랐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하는 가인에게 죄가 내 문에 도사리고 있다. 넌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 너가 그것을 지배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든지 온전하든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고 정말로 의롭고 정말 모든 것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하루에 24시간 동안 또 한 주간에 7일 동안 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과 앞으로의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늘 좋고 행복하고 우리 편에 서서 이것이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정말 담대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공손하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책망의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서 안 좋은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희생의 제사, 속죄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가까이 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라는 것에서 희생의 제사라는 고르반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받으시는 제물, 그 고르반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뜻에 이미 희생제사, 속죄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죄하는 심령,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어느 순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늘 잘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